우리 하나님 말씀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그러니까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예, 여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365세, 969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한dum에 이게 뭐냐, 비유적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600세, 700세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었는지, 왜 그렇게 단축되었을까요? 별로 관심도 없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늘의 궁창과 또 땅의 궁창, 위의 궁창과 아래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세상 우주에 궁창, 하늘 위에 궁창의 틀이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위에 궁창, 아래 궁창인데 노아의 홍수 때 이게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를 받아야 할 이제 우리가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쏟아져 내리죠. 홍수 때 위에 궁창이 노아 시대 때. 그래서 40일 취하로 이게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노아 이후부터 수명이 단축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 제 성경책에 이렇게 펴져 있는데 와서 제 여기 프립스 성경에 보니까 여기는 족장들의 연대기 되는데 지금 아담이 몇 년 살 이게 도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봐도 노아 이후부터는 수명이 지극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이 족장들이 나오는데 수명이 급격히 짧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성경의 상식적인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건 그냥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오래 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의 이제 히브리어식 발음은 에노크입니다. 에노크라는 단어. 에노크. 근데 이 에노크라는 뜻 자체가,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에녹 하면은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신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소중합니다. 또 살아갈 용기도 나고요. 근데 누군가의 신임을 받는다. 오늘 여기 우리 맨 우측에 다이가 있지만 주변엔 다 남자애들만 있어가지고 다이가 오면 이 녀석은 안아줘요. 아직도 저게 큰데. 그러니까 어릴 때 아기 때부터 봐가지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니까 저 녀석이 무슨 짓을 해도 제 눈에는 이쁜 거예요. 엄마 눈에는 안 이뻐도. 신임이죠, 신임. 그러니까 다이가 뭘 해도 이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데, 오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던 에녹.
얼마나 귀한 사람이길래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성경에 오늘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잠깐 나오는데 무두셀라를 낳았고 오늘 22절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런 표현이 돼 있고 또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또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동행했고 동행했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지극히 평범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그런 영적인 리더십이 이렇게 보여진 사람도 아닙니다. 탁월한 영웅도 아니에요. 그런데 에녹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파란만장했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과 막 씨름도 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에녹은 그냥 뭐 특별히 나타나는 건 없지만 성경에 어찌됐든 동행했다. 할라크. 에녹은 하라크. 동행이라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할라크.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야 동행 히브리어로 뭔 줄 알아? 그랬더니 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 때 할, 라면 할 때 라, 크크크 할 때 크에서 할라크 이렇게 알려줬어요. 동행하다라는 거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동행하다라는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걷다예요. 걷다, 함께 걷다, 또 뭐 함께 산책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산책하다, 뭐 이런. 함께 한다, 뭐 이런 단어예요. 할라크라는 단어가.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에녹이 오늘 하나님 앞에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동행했다. 그러니까 탁월하고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지진 않지만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신임한 이유는 뭐냐면 동행했기 때문에, 할라크했기 때문에. 할라크.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동행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22절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24절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죠. 엘로힘. 하나님과 with.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트입니다. 에트. 히브리어로 이제 에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동행했다. 할라크. 뭐 이런 쓰는데 엘로힘 에트 할라크. 그러니까 God with 동행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뭐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뭐 걷다, 산책하다, 월크, God with work 이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과 함께 산책한다. 감히 이거에다 어떤 표현을 우리가 하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건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에녹은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삶의 전부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대로 산 사람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그 사람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삶의 대부분을 함께한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도 누군가하고 이렇게 함께한다는 거 굉장히 소중한데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같은 친구, 한 3, 40년, 40년을 함께했던 친구도 보면 함께하는 게 아닐 때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그렇죠.
한번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보 안쪽에 보면 제가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결혼 20년 차 이상. 질문을 할 거니까 여기 답을 달아보세요. 20년 차 이상을 산 남성에게 행복의 조건을 물어봤어요. 행복의 조건을. 1번,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또 건강하면 행복하다 그러고, 또 세 번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가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 있으면 행복하다. 저 같은 사람은 좀 덜 행복할 거예요. 딸이 있어야 행복해요. 맞아요. 또 다섯 번째는 아내가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결혼 20년 차 이상, 20년, 30년, 40년 이상을 산 여성에게, 이제 남성에게 물어봤더니 5번 대답을 했고, 여성에게도 행복의 조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 역시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또, 건강하면 행복하다. 세 번째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 다 똑같아요. 네 번째, 여기 역시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딸이 있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다섯 번째, 아내가 있으면 행복한데 다섯 번째는 남편이 없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20년 이상,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좀 행복하다. 이런. 주거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없고 저쪽 가서 혼자 알아서 잘 살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 이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30년을 살고 저도 꽤 세월을 살았는데 권사님도 꽤 오래 사셨죠? 최명숙 권사님도. 그러면 30년, 40년을 살았는데 부부 관계도 예? 좀 떨어져야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남자들은 또 안 그렇대요. 가장 소중한 사람, 아내, 두 번째 와이프, 세 번째 처, 네 번째 마누라 막 이렇다는데 남편들은, 아내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그렇게 사랑해서 첫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부자지간은 안 그렇습니까? 모녀지간은 안 그렇습니까? 모자지간, 부녀지간은 안 그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고는 모든 인과관계 속에서 누군가와 평생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목사와 성도 간에도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목사를 통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다 그런 사람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다 그런 놈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목사 안에 그리스도, 성도 안에 그리스도, 이러면 같죠. 이러면 같죠. 그렇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할라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절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젠간 이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상처를 줘도 넘어가겠지만, 그래서 함께한다? 할라크.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런데 성경이 오늘 이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표현을 오늘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멋있는 삶이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바울, 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너무 멋있게 사도 바울은 삶에 표현되어 있었어요. 성경도 많이 기록했고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보여줬지만 오늘 이 사람은 그냥 단 한마디, 그냥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로 끝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가 죽고 그 안에 꿈틀거리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 안에
분명히 그 안에 영적인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안에 내가 있으면요, 나가 있으면 절대 동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성경에 동행이란 단어만 썼지.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안 사람이었을 거예요. 죽고 그 안에 꿈틀거리는 영이신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직분이 있고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차라리 나는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기회나 있지.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늘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이 무슨 집사님이야? 저런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저렇게 한다고 폼 잡고 전도를 해? 야,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가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동행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복음 2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이제 예루살렘에 갑니다.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다 유대인들이 모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육신적인 부모였던 마리아 요셉도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고향 땅으로 다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마리아 요셉이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았어요. 12살 된 예수님이, 육신적인 예수님이. 그런데 이분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에. 성전에서 있었어요. 성전에서. 근데 이때 당시에 역사학적으로 보니까 약 300만 명의 그 인원이 이곳에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이 그 조그만 도시, 오늘날 우리처럼 큰 이런 데도 아니었고, 도로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니었으니까, 벅적지근했을 거 아니에요, 이 300만 명이.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간 줄 안 거예요, 같이 간 줄 안 거예요. 마리아하고 요셉이. 근데 한참 가서 나중에 보니까 없네.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예전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 며칠 동안 그것도. 보세요. 동행한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여기 성전에 계셨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몰라요. 내 안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만나지 않고도 주님을 만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동행이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왜요?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예배도 드리는데요. 새벽 예배도 드리는데요. 그것만 합니까? 11조도 정확하게 드리는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꼬마들이 11조를 드렸어요. 명절날 이렇게 세뱃돈 받은 거. 예배 끝나고 또 더 드려야겠다. 목사님한테 세배해서 제가 오늘 세뱃돈 줬거든요. 지역에도 300원 세배, 11조 더 해야겠다, 다음 주. 그러면 11조도 드려요. 기도도 해요. 또 직분도 있고. 그러면 동행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압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안다고 하지만 이
알긴 아는데 착각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착각하는 게. 자기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 라고, 이 정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요. 교회에 미친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냥 맨날 교회에서 사는 사람일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런데 이 사람 중에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동행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행은 함께 걷는 거예요. 그 길이 고통스럽고 그 길이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생활은 그래서 편한 게 아닙니다. 편하면 비정상적인 거예요. 괴로운 게 정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태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진짜 만나서 내가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받고 내가 거듭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삶은 고통스러운 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을,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지 고통스러운 게 정상적인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려고 할 때 가만 놔두겠냐고요. 믿음으로 씨름하려고 할 때 가만 놔두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편한 게 사단이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보세요. 이게 고난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 이해가 됩니까? 다시 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왜 유익됐느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못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머니에 실제적으로 그냥 현금으로 한 2천만 원 정도 현금으로 이렇게 수표가 이렇게 1,000만 원짜리 2장 이렇게 딱 있다. 그래 본 적도 없지만 이렇게 있다. 그리고 내가 늘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까요? 벤츠 좋은 거 타고 잘 살고 물론 제가 부자는 다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부자가 이 바늘구멍에 들어간다라는 부자는 돈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진 자를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곤고한 상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분이 다가오시는 걸 느끼고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야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 거고 그분의 위로하심이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사랑하는 우리 여부가족 여러분, 세상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고난, 환영. 제가 고난하면 여러분 환영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고난. 진짜 고난 환영하십니까? 고난 환영 말로는 했지만 여러분 정말 고난은 환영.
여러분 정말 인생 뭐 별거 없잖아요. 이제 다 사셨잖아요. 고난, 고통. 그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육체가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모습이 느껴져야 하고 보여져야 하고,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인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교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 동행, 할라크, 이게 동행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건데, 이 동행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묵상하다가 제가 뭐 여러 표현으로 쓸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행은 아까 할라크란 단어가 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 뭐 이런 함께 가다 이런 단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라는 것은 결국 함께, 예를 들어서 여기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님과 손을 잡았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근데 함께 간다, 함께 걷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자, 함께 걸어요. 어디를 걷겠어요? 뭔가 여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이라는 것은 주님과 목표와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일로 가는데 나는 일로 간다. 이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동행은 가는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은 게 동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는 거, 이게 동행이에요.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왜 태어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이분이 가신 길을 죽어야 돼요. 이분이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안 죽는다? 이건 동행이 아닌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아까 얘기했죠. with work. at halak. 엘로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자, 동행은 이런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데 할 수만 있다면 안 가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럼 우리도 이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고통인 거예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가치관, 의지, 이런 것을 다 버린다라는 게 쉽겠어요? 이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 쉽겠어요? 동행은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걷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성경에 말하면 rebirth라고 표현하고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냐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야, 부활에 대해서 내가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 죽어야 다시 태어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안 죽고 어떻게?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죽는 것, 이게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동행하는 삶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게 바로 동행이다, 동행. 뭐가 동행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죽지 않았으면서도 동행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 이게 동행인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가는 게 동행이다. 또 두 번째로 동행이다. 이것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가는
길이 같고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은 게 동행이고 또 동행은 자 이렇게 주님이 가셨어요. 이제 같은 방향 같은 목적. 근데 결국 우리도 동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가신 길을 간다라는 게 같은 방향 뭐 같은 의미지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것이다. 뜻에 맞추어 사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당신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분이 말한 대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한다 이런 표현을 쓰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동행한다면 그분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했던 사람 아까 제가 에녹 말고 에녹 말고 또 누굴 얘기했죠? 노아 얘기했어요. 노아. 자 노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를 져요. 방주를 배를 만들어요. 그것도 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위로한 사람은 있었겠죠. 좋아. 이렇게. 처음에는 인정도 했었겠죠. 친구들도 뭐 이렇게. 야,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야, 그거 좀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 대다수가 처음부터 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미친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래도 인정했고 그런가 보다 마음에 동요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보면 다 악하고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악하다라는 게 육체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지. 이때도 나름대로 뭐 미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나름대로 종교성을 가진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10년 그 방주만 짓고 있는 사람 이 노아를 향해서 다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은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았던 사람이 노아였고 이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동행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그 노아를 동행한 사람으로 보면 이 세상, 이 땅에서 육체대로 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이거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거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 할라크, 동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습니다. 내 선입관, 내 가치관, 내가 살아온 배경, 내가 경험했던 학문적 지식들 그대로 산다고요?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 지금까지 1등 한 사람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겠네요? 아닙니다. 그냥 동행은 그냥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라면 네 하고 사는 거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렇게 하라 하면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면 네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뭐냐면 동행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행은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동행은 순종이다. 순종. 성경 읽기. 이건 좀 격기로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게 뭐냐면 안 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지. 물론 알죠. 이해는 되는데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한 장도 좋고 0.5장도 좋으니까 한번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자 이게 함께 좀 마음을 맞추자 이게 마음 맞추자. 한번 이번 주간부터 시작을 해보십시다. 뭐 한 장씩 올라가면 어때요? 한 장 올라가도 그래프 크게 한 장 올렸다고 드릴 테니까. 이 순종한다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에게 그물 한번 던져봐라 했을 때 그가 던졌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말하고 있죠. 그때 자기가 알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물을 다 버려두고 쫓았다.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첫 발.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이것이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말하고 싶진 않고 우리 어부 가족들은 정말 착각하지 말고 내가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오늘 이 노아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보고 정말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 돌이키면 되잖아요. 돌이키고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육체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주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고 죽어야 함께하는 것이고 죽어야 동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도 제가 강조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한번 텔레파시 게임 해볼까? 자, 셋이서 오늘은 예배 때는 많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셋이서 하는데 자, 마음속으로 1부터 10까지 숫자를 생각한다. 동시에 얘기한다. 시작! 그랬더니 2, 7, 5 이렇게 했어요. 야, 하나 되는 거 되게 어렵다. 또 한 번 했어요. 4, 5, 3, 2. 여기 지금 우리가 한번 1부터 9까지 생각하고 동시에 한번 얘기합시다. 시작! 그러면 전체가 다 3! 이렇게 말하는 거는 로또 맞을 확률보다 더 높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이게 될 수가 있겠느냐? 자, 여기 너 안에 여기 네가 있다. 빛나야 지어가 여기 네가 있다. 여기 목사님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게 3, 2 이걸 맞출 수 있느냐? 요 안에 내 생각은 없고 주님 생각, 그리스도 생각. 요 안에 그리스도 생각. 목사님 안에 그리스도 생각. 그러면 다 똑같은 분이니까 동시에 시작! 그러면 3 다 맞고 4 그럼 다 맞는 것이다. 이게 동행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이분이 살아야 하나님 뜻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하나님 뜻 안에 살겠습니까? 하다가 지치거나 하다가 사단은 건드리지도 않죠. 다 맞는 줄 아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대행적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산다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뭘 헌신하고 내가 뭘 사랑하고 내가 순종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사랑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의 영의 열매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영이에요, 영. 주님의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거 여 안에 주님이 사랑하는 거고 주님이 용서하는 거고 주님이 화평하는 거고 주님이 희락, 자양, 충온, 절,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냐?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성경은 다 주님과 동행하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네가 죽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보면 나락에 떨어져 있고 어느 날 보면 충성한다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보면 돌을 던지고 있고 어느 날 보면 신앙 있는 것 같은데 신앙 없고 어느 날 보면 격길로 가 있고 어느 날 보면 장로님인데 무당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뭐냐?
자기가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그런 삶이.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방향이 같은 거예요. 목적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역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을 못 받고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에녹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경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끼치고 있지만 특별히 그렇게 많은 소개거리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단 두 마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았고 그 안에 꿈틀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 또한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그것이 동행이요.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과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이제 내가 하루속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부가족들 하나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착각하며 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어부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